미래 개혁 보시면 교회 시대가 휴거가 되면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저 예루살렘 저 수도에서,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성전, 그건 지금 여기서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이거든요. 그걸 지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와 같은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의 끝에 완전히 멸절돼서 반역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이 구조 외에는 다른 구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 외에 다른 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인 해석이에요. 사적인 해석. 그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 이 순서대로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자, 환란기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다시 보이시죠? 환란기 끝에 하여튼 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내려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냐? 이건 땅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휴거 받은 사람은 이미 다 몸이 변화가 돼서 그냥 아기 낳는 걸로 얘기하면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자, 그러면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공중강림 하셔서 휴거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면은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남아요. 누가?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남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갔으니까 100% 불신자로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환란기는 시작할 때 100%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돼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7년 환란기를 끝까지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런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환란기 성도다. 환란기 성도예요. 교회는 다 올라가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 통과해서 예수님하고 지금 이 결혼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신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 이제 성도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 여기 가서 한번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100%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이 끝은 왕국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이 복음. 자,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재림이 이제 되니까 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왕국의 복음을 또 선포하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게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으로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끝이, 7년이 지나야 끝이 오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메시아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설립하신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된다. 이거지, 이게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다. 왕국의 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전체를 흐르는 하늘의 왕국의 이 복음. 그렇죠? 이런 끝,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가 살아남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가서 보시면 저 유대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한 300만은 살아남아서 이 환란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스가랴서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왕국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러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거지. 지금 교회면은 모든 민족이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게. 자, 이렇게 돼서 모든 민족들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겠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오니까 이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선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잖아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야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봉인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등 해서 하여튼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휴거 받는 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1000년 동안 살아야 된다, 이게 나오면은 그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이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 5절부터 해서 여기 8절까지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살리 지파, 므낫세 이렇게 다 해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면서 각각의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합계 14만 4천 명이 온 세상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런 데서 넌 유다 지파다, 너는 르우벤 지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거기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12지파로 딱 나눠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4만 4천에 내가 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미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환란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끝이 나면은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계시록 6장 7장에 큰 환란기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7년 환란기를 끝까지 통과하는 환란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엔 누가 들어가는 거냐? 유대인들 살아남은 믿음 가지고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은,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양민족하고 염소민족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제목이 31절에 왕께서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자, 오른쪽에 이 왕이 있는데 왕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양하고 염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 부류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 속한 그 민족들에게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시고 하신 그 왕국, 그래서 그 왕국에 너희는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가냐? 믿음은 물론 가지죠. 그 믿음 가진 게 행위로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 저 유대인들,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로 도와준 그런 사람들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대. 믿음으로 가지고 거기서 나온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행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나온 행위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완전히 멸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의 판단의 근거도 믿음이 없으니까 45절에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내 형제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 중 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 왕이 심판할 때 여기 이내 형제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하고 양에 속한 민족, 염소에 속한 민족이 세 그룹이 있는데 염소는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전한 불 속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누구만 이제 살아남아요? 믿음을 갖고 남은 사람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 3분의 1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 살아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는 다 불신자만 환란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럼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100% 믿음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쭉 이렇게 나오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초식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9절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전 세계 모든 땅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마귀가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처음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평화로운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5장 가서 보면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지푸라기를 먹는 말 사자가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 20절 가서 보면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아이가. 그럼 어른은 어떻게 돼서 한 900세고 이렇게까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다. 나무들 보통 오래 사는 건 1000년씩 이렇게 살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앞부분에 가서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 살고 900몇 년씩 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담도 930년이가 살고 그런 일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지. 이걸 읽고는 그리고 무슨 어디
나냐 뭐 이런 어디 왕국에서 이렇게 이상주의 세상에서 판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초식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수명이 다시 1000살까지 늘어나게 되고 해치거나 죽이거나 상하거나 한 그런 일이 없게 되고 그래서 평화의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사야서 66장 또 가서 보시면 21절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내가 또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삼는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의 제사장 체계가 쓰고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말라기 가서 보시면 제사장 체계가 쓰고 레위 사람들 체계가 쓰고 희생물을 다시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그런 제도가 부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스가랴서 14장 19절 가서 보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의 7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을 지키고 그걸 지키러 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은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